요즘은 사실은 기억이 많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올해로 2026년 올해로 한국 전쟁 발발 76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진짠가요? 제가 강의하는 주제 중에 헌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월 17일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은 7월 17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에이, 그거 가르쳐 주시겠죠? 아니요. 10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도 모릅니다. 조금 더 무섭게 말씀드릴까요? 한글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네, 10월 9일인데 10월 9일이 한글날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는 다음에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지 신재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역사를 인증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즉 기억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검색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기억하는 것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소통하는 게 전화로 소통할까요? 아니면 문자나 다른 SNS로 소통할까요? 네, 아이들 전화번호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DM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만약에 아이들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그러면 되게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때는 부모님 전화번호,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거 단축키로 누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시리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알아서 찾아서 해주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강을 건넌 뒤에 되게 희열에 차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막 성전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고 그것을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7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던 수많은 일들, 어려웠던 일들, 우리가 오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봤던 것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었을까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기억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체험으로 체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내일을 향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75년을 이제까지 왔으면 앞으로의 75년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75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75년 뒤에 어디 계시나요? 천국, 아멘. 그런데 오늘 75년 뒤에 혹시나 어쩌면 있을 친구들이 저기 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확률적으로 높은 분들이 저기 오늘 와 계십니다. 저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때 알아? 우리 75주년 때, 야, 말도 마라. 우리 그때 다큐멘터리 11분 봤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그 전에 75주년이 우리의 일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75년은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75년의 기억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각 지파 한 사람씩을
택하시고 그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워서 기념비가 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자 생각했던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명하셨나요? 사람이 했나요? 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직접 그것들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갈의 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건넌 뒤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기억은 순종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들은 내가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인 즉슨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조금 순종하지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앞으로도 나와 우리와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분명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이며 앞으로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75년의 발자취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길을 열어주셨으며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를 채우셨기에 지금 여기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이 필요한 그때에 적절함으로 사람을 보내주셨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딱 맞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주실 때 조금 더 주시지. 아니 기왕 은혜 주실 때 내가 원하는 액수보다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주셔도 1000만 원 정도만 더 주셔도 내가 다른 데 쓰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만약 내가 넘치도록 그것들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배신하고 배반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 쓸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데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맞는 그 시기에 딱 맞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아이 셋을 키워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비는 공간들도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 가족끼리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말을 하면 이렇게 돼요. 못 먹은 적이 있더나? 그럼 이제 우리끼리 서로 봐도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후덕하거든요. 이게 못 먹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잘 먹었네. 우리 잠을 잘 못 잤나? 제가 코를 엄청 고는데 애들이 잘 자거든요. 그럼 잠도 잘 잤어. 학교를 못 다니나? 학교에서도 서로 오라고 난리니까 학교도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남들이 보기에 참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예전에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니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딱 맞는 은혜의 감사함이더라고요. 분명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장산에 노인복지관에 강의를 갔었거든요.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아는 체를 하니까, 너 살아봤나? 아니요. 나 살아봤다. 1시간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순간 강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보셨다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공손한 태도로, 선생님들, 저는 앞으로 살아갈 일만 있기 때문에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살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날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내 수고와 자랑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75주년은 우리의 수고의 자랑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되짚으셨죠? 6층에 올라가니까 오늘따라 하하호호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 소고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봤습니다. 제가 밥을 빨리 먹고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하하호호 깔깔껄껄. 네, 아니 고기가 나와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75주년을 기념하셨고 또 여기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렇게 파시면서, 네, 거기다가 오늘 혹시 여러분 떡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 저는 손 들었습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침에는 따끈따끈했거든요. 1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 떡이 어디서 나온 떡이냐? 일부러 뜸을 들인 중입니다. 네, 이게 약간 투비 컨티뉴로 담임 목사님께서 떡을 내셨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딴 분들이 교회에서 주신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내셨다니까. 아이고야, 이제는 목사 말도 안 믿어요. 아니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 네, 떡을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행사 정도는, 원래 이사 가고 나면 떡 돌리고 나면 감사행사로 다 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닦으면 큰일 나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맞죠?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떡을 돌리면 막 과일도 올라와 있고 아이스크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이 하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헷갈려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떡을 맛있게 드신 분들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게 축복 기도를 곱절의 은혜로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갈의 돌에 이 은혜의 기억의 고백,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난 75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너무 입이 죄송합니다.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난 75년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물을 때를 위한 돌이었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였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한데요.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그들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돌들은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돼서 요렇게 저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정답까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멋지신 분. 아니 질문만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걸 다 찾아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답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혹시나 딴 말 할까 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저는 제 얘기할 겁니다. 야, 그 아빠가 그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야, 아빠 멋있지 않니? 그런 사람도 꼭 있고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경 본문 안에 정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 이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제가 오늘 사실은 부탁을 했거든요. 얘들아,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어른 설교는 무섭고 두렵단다. 그래서 너희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좀 빵긋빵긋 웃어주면 나도 웃을 것 같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다 웃고 있거든요. 네, 저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을 건데 절로 구석에 가가지고 다음번에는 목사님 뒤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율아 아멘. 하율이가 아멘. 자꾸 제가 글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의동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묻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희 교회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뭐 누구도 말해주시지 않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몰랐어요. 그걸 어디도 없어서.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 야, 이게 그냥 그러고 나서 나가서 봤거든요. 다시 의미가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뭐 이쁜 것 때문에 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하나 요목조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빠, 저기 왜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네모가 아니고 저기 다이아몬드야? 했을 때 우리가 말해줄 것, 우리 아이들이 궁금했을 때 말해줄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하죠. 하지만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대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75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다니고 눈물로 기도하시나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끝을, 서울말을 배워야 되겠네요. 맞죠? 다시 할게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로 기도하셨나요?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것들을 그냥 딱 들으면요, 우리가 대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왜 우리 교회는 심지어 그런 애들도 우리 교회는 본고가 세대나 있나요? 아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함 속에 아이들의 신앙은 커갑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을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풀어내줄 때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 갑자기 우리끼리 돌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수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교육자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들이 모여서 의동교회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제가 왜 이걸 놀라게 말씀드리냐면 유치부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통합식 중에 10%가 안 됩니다. 다 있을 것 같으시죠? 모든 교회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90%예요. 아동부에 교육자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가 더 많고요. 아예 기존의 경남 이하의 청년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치, 아동, 중고, 청년부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 왜 애들 10명밖에 예배를 안 드려? 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 아이들이 저는 영적인 특공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9명 왔거든요. 그러면 일당 100이면 900명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얘들아, 우리 저 본당이 좀 난 작다. 우리 교육가 좀 작다. 우리가 본당을 쓰면 어떨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가 본당을 쓴다는 얘기는 본당이 또 중축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애들한테 다시 고치겠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본당은 안 된다더라. 여러분 표정들이 다 벌써 좋으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본당을 차지하고 여기서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들은 더 큰 곳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꿈꾸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냥 잘 되잖아. 그 좋은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 뽑아놓고 다 잘해내고 잘하고 있다며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하고 실제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또한 물질의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11월 달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시나요? 11월 달에 하니까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요. 모든 부서의 선생님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중고등부에. 그리고 저희 옆에 아동부에. 그리고 본당에 쓰는 유치부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주시죠.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헌신하셨고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저도 나이가 많아지면 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하나요? 그분이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셨습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목사로서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분 저희를 싫어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혈기왕성해서 혼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봤나? 이걸로 끝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를 초월해서 선생님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진다면 25년 뒤에 의동교회는 몇 주년이 되죠? 100주년이 됩니다. 전 상상만 하고 이렇게 말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100주년. 그때 우리가 나도 그 일을 같이 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녀들이 물을 때를 위한 돌. 우리 고백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셔가 제가 아멘 제일 크게 했습니다. 나이, 연령, 성별 누구나 괜찮습니다. 각 부서에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셨던 하나님 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비추는 이정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넘고 난 뒤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이들은 많은 것들이 다 됐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전투의 시작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고 나갑니다. 누구를요? 주집사님 도와주십시오. 누구를요? 얘들아 도와줘라. 누구를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답을 하면 50점 이상은 맞더라.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반은 맞습니다. 이걸 틀렸다고 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퉁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았거든요. 내가 저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너무나 겹쳐서 은혜도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야 우리의 마지막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안 합니다. 엄청 많이 했고 이제는 못 합니다.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직까지 할 힘이 남아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신고하실걸요. 스토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하시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헌신 예배도 아닌데 무슨 또 헌신을 얘기합니까? 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헌신으로 귀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은혜 받으시죠? 네, 아멘. 저는 자랑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앞에 계셔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저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이동교회 자랑합니다. 유튜브 봐라. 진짜 좋다. 정말 좋다. 조회수는 제가 한 100건씩은 올리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의동교회 좋아? 의동교회 너무 좋지? 그럼 제가 무조건 좋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따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꼭 얘기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았거든. 혹시나 너희 목사님 설교도 좋겠지만 우리도 한번 들어봐. 그럼 피드백이 오잖아요. 진짜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 참된 예배, 그냥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아이고 교회가 주차장이 더 넓어야지 차를 주차할 텐데 교회가 좀 시원해야지 여름에 제맛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적당하다. 여기서 더 추우면 감기 걸린다. 주차장이 넓으면 우리가 있을 데 없이 주차장도 없애뿌자서서 다 모임하자 라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있을 미션 트립, 7월 달에 있을 각 부서마다의 수련회들, 선교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하기 그런데 어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션 트립 갈 때 우리 친구끼리 앉아도 되죠? 잘 때 우리 친구랑 자도 되죠? 가서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1시간 정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교회에서 가는 것들은 달라. 우리가 놀러 간다면 괜찮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함을 만나지 못한다면 큰일 나. 내가 더 받고 내가 더 가지려 한다는 것, 그러면 오히려 안 가는 게 나아.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고 미션 트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와 사랑을 하되 내가 힘이 든 게 당연합니다. 오늘 3층에서 보니 땀을 흘리시고 일하시면서 막 물건을 파신 우리 여전도의 우리 분들 너무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명의 불평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와 사랑의 이정표가 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팔아서 얼마 남는데 아이고 이거 팔지 마라 내가 돈 낼게. 여러분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함께도 아닙니다. 같이 일해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복도다 주며 와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그 교회가 우이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 안정을 위한 내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내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기 딱 있거든요. 저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빨간색
위에부터 비전 선언문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저기가 바로 우이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곳이 우이동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돌, 은혜의 기억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물을 때를 위한 돌,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였고요. 세 번째는 내일을 비추는 이정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의 75년도 주께서 여시는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75년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다음 75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